샬롬. 제가 하가다 부분을 지금 세 번째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6월절 전에 거듭거듭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절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절기 가운데 예전보다는 발전이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하가다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작성한다든지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같이 입을 모아서 한다든지 또 리더가 하고 또 따라서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그렇게 저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어떠한 어떤 강력한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배울 시기가 됐다고 보고 저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라기보다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책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닛산이라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닛산월하고 아비벌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사전에서 찾아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 외래 언어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닛산월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찾아본 바고요. 출발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도 있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애굽하는 시기잖아요.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다고 보고 자 이제 라삐님 메시지에서 책에서 보면은 구속의 달로서 언급될 때에 닛산월만큼 구속에 대해 말하기 좋은 달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닛산월 하면서 닛산이란 단어 안에 기적이라는 네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에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시험도 있는 달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 단어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싹이라는 단어는 넘어간다. 우리가 그 6월 넘어간다 알고 있죠. 그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건너뛰거나 뛰어오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6월 한다 해서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걸로 우리 죄를 넘어가는 이렇게 용서하고 뛰어가시는 덮어주시는 이것을 좀 의미하는 걸로 알고 가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가? 저는 여기에서 리브가도 생각나요. 리브가가 굉장히 급히 떠났죠. 붙들림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실은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속히 떠나라고 라삐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머물러 있다든지 소극적으로 있다든지 더 나가지 못했을 때 제가 그런 신앙들도 봅니다.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면은 뭔지 여러 가지가 오죠. 생각을 집어 넣어준다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거. 그래서 빨리 떠나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위대한 보화라고 불리는 허다한 잡족이 애굽에서 떠난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보화 우리 그 이방인 남은 자들을 보화라고 한대.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보화예요. 그러면 그들이 서둘러서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그 이방인들이 이들이 따라가는 것을 데리고 가는 이런 것 그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급히 떠나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마지막 때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출애굽을 급히 탈출하는 그런 모습도 되었을 때 이방인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출애굽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접붙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가 급히 떠나야 하고 우리가 급히 떠나는 그 신앙의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그 보화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데리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급히 하고 또 보화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출애굽을 마지막 때 우리가 급히 리브가처럼 빨리 달려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도 저는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부분을 해놨는데요. 니산월은 로시아디심 해서 달의 시작, 그래서 모든 달의 머리라는 말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갱신하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라는 그 말에 어근을 두고 있는데,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갱신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에, 오늘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연료 공급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6월절 이 절기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도록 6월절 기간 동안 우리를 지금 우리로서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패사 기간 동안에 하가다를 읽으면서 하가다 말하다,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이런 어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힘, 에너지가 있답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래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가다 말하다 하는 거예요.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질서, 세대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교정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가다 자꾸 유대인들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문 외우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또 하가다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큰 소리로 낭독되어야 한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 6월절은 우리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삶의 새로운 질서들을 창조해내고, 이게 창조라고 했어요. 없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삶에 어그러진 이런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 출애굽 여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출애굽 6월절을 지키는 이 동안에 하는 모든 그 절차, 어떤 그 예식들이. 그러면서 또 한 군데를 보면 니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니사yon, 이게 시험, 시련 이런 어떤 것과도 관련된 그 단어를 여기 있다는 거, 니산이라는 단어에. 그러면 실로 그 6월절 지키면서 이들이 앉아서 하가다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읽는 이 구속의 이 달은 시련과 기적으로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그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시련도 있었지만 기적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그것은 과거를 인식하고 또 최종적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구속의 시련들을 앞으로 오는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뭘로 준비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놀라고 걱정하고 낙심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드니까 몸도 또 영적인 것도 다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저기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 이야기 안에 깊이 숨겨진 메시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데르 6월절 그 어떤 단계별로 그 하는 그 단계에서 메시아에 숨겨진 그 메시아가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단계들은 어떤 사인, 징조 이런 어떤 것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를 인도해낼 그런 메시아 예수아가 두 번째 모세라고도 불리잖아요. 이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절기를 지키는 이 가운데 이와 같은 인도를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징조와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패삭의 어떤 단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냥 가벼운 이런 어떤 절차 같지만 그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샤밧도 그렇고요. 절기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영적인 어떤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가다를 통해서 그 말하는 거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정의 본질이라는 것은 메시아 영,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옷 입혀져야 하는 천상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 때때로 우리의 메시아의 영은 그 어떤 징조들이라고 해도 시마님의 징조예요.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메시아의 영을 우리가 실제로 좀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세데르 이 단계를 밟고 6월절 이렇게 단계를 밟는 세대를 그 어떤 절차를 밟는 질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증표와 이렇게 쌓이는 패삭 세대의 유대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유대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메시아를 식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에서 니산까지 6월절 하가다 안에 숨겨진 메시아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한 전통적인 유대인 주석으로 가득하다. 자, 또 전통적 6월절 세데르 이것은 다르고트라고 불리는데 15개의 다른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15개의 우리 어떤 껍데기 같은 이게 좋지 않은 어떤 성향 이런 어떤 장벽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구속 안에서 메시아께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우리 최종 구속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돼야 돼요. 예시바를 마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8단계까지 이렇게 마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안내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다양한 전통들, 즉 그 아시케나지나 세파르딕이나 이런 어떤 또한 예멘 전통까지도 포함된 모음집인데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통은 메시아닉을 연결점으로 가득하며 메시아닉 연결점으로 가득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들의 작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유대이즘들을 배우고 토라 배우고 이렇게 말씀들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일부랍니다. 좀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그렇다면 왜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 자꾸 말하라고 하잖아요. 해마다 말하고 그토록 중요하고 메시아닉적일까? 이 메시아와 연결된 어떤 부분들이 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람반이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들, 족장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지 자녀들의 어떤 표적이 된다. 다음에 또 일어난다고 계속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어떤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 한 사람의 그 한 자녀들과 그들과 후의 자녀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언약에 참여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도 이 출애굽 이야기 자체가 우리 자신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도 언약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6월절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고백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와 같은 행사를 함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만 출애굽을 쫙 읽어내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 가운데 가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우리 모르는 것들을 알고 이런 어떤 거 너무 교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맞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갈 때 참 놀랐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각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나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고 자신의 출애굽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로 인해서 개인의 출애굽이 되면서 우리 그 공동체 그거 보여준 것이 그 한 가정 안에서 같이 했던 거 하고 또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것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신 한 사람에게 개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록해놓은 어떤 문헌들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며 칭송, 존경, 송축, 경외,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이 의무이다. 유대인들 그렇게 하죠.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곡에서 축제로, 어둠에서 위대한 빛으로, 속박에서 구속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유대 어떤 귀한 문헌 어떤 탈무드적인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접붙이는 게 뭐예요?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접붙여지면 그쪽 나무의 것을 전적으로 빨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어져야 돼요. 먼저 것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같이 관련을 일어났던 것이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분명하게 떨어져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취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절기 안으로 더 이제는 시간이 이제 없죠. 그래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샬롬.